1월 13일 목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을 부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면류관의 방에는 유리박스 안에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쫙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묻기를 제 면류관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아주 멋진 유리박사 상자 안에 보석과 금이 잔뜩 들려있는 멋진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네 젊었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면류관을 보니까 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리상자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모직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중년의 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제 면류관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리상자가 아니라 대충 걸려있는 지프로 만든 모자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령과 꾀만 늘고 핑계가 많아서 이런 면류관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완수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불시착했는데 그 당시 양력으로 주 60년 11월부터 12월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선하고 비는 내리고 추워서 불을 피다가 바울이 나무단을 넣었는데 독사에게 물려서 바울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간신히 불치삭했는데 이제는 또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선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완벽하리만큼 자기를 비우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사에 물렸습니다. 섬 사람들이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추워서 불을 피워서 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무단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련이 이렇게 많습니까? 힘든데 이렇게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연단과 시련이 많고 어렵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말에 총욕불경이라고 했습니다. 득이에 기뻐하지 말고 실의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상황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총욕불경이라는 말입니다. 연단과 시련을 만났을 때 슬프지만 그 시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린 뒤에 죽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해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난파되어서 276명이 겨울을 나야 됩니다. 석 달 동안 이 섬에 얹혀있는 상태인데 바울은 미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설 입장도 내지 못했고 그 섬의 총독이었던 보블리오, 지금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죽지 않았을 때 그 아픔과 고통,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그럴 때 바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구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그런 능력과 역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만났던 고난은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습니다. 후한 예라고 하는 말은 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블리오 총독의 아버지를 구해주고 나니까 이 276명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떠날 때 그들의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참된 복음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것이 결국 위기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정복할 때 가장 힘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상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고비만 넘으면 정상을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전이 가장 힘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영광, 그것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발전함으로써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한계를 극복하고 담을 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담을 넘어가는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한계와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 담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더 펼치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